제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에렐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새벽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심판의 길에서 떠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15장은요, 모압에 관한 경고를 전하고 있는데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부터 시작하더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줄곧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대적이었고 온갖 잔악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하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모압을 향하여 경고하게 하셨는데요.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하게 임할 것인지를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그것도 하룻밤에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고 하셨지요. 도둑은 어떻습니까? 도둑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침입합니다. 잠깐 외출하고 온 사이에 순식간에 다녀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악인들은 심판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멀었다면서 죄는 예민하게 저지릅니다. 반면 경고는 둔하게 받아들입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지 않습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마태복음 24장은 홍수 심판 직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에서도 하룻밤에 하나님의 심판받은 모압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디본 산당에 가서 울부짖는다라고 합니다. 디본 산당에는요,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켜주리라고 믿고 숭배했던 그모스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기에 크게 탄식할 뿐입니다. 모압 백성들을 지켜야 할 모압의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피차 일반입니다. 또한 심판을 피할 길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가보지만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심지어 9절을 보면은요, 디몬이 이미 피로 가득한 상태인데요. 여호와께서 재앙을 더 내리셔서 더 많은 피로 이 디몬이 채워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적당한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피해 다른 무엇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치유를 통한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심판 목적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만이 참된 치유의 길이기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몸에 있는 암세포를 제거해야 살 수 있듯이 죄덩어리를 다 도려내시는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 새로운 삶을 위해 죄를 도려내는 대수술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신일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와 사랑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한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 의식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혹여나 죄를 범하였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경고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경고를 주시면 즉시 반응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이르기 전에 잘못된 행동을 버려야 합니다.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 전에 회개의 눈물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은혜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홍수가 났을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런 일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그 어리석음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며 종말론적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모습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사인을 주실 때에 영민하게 반응하여 심판이 아닌 은혜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